오늘은 아가서 2장의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우리 1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한 절씩 교독합니다. 나는 샤론에 수선하여 골짜기에 백합화로다. 남자들 중에 나의 사랑하는 자는 숲풀 가운데 사과나무 같구나. 내가 그 그늘에 앉아서 심히 기뻐하였고 그 열매는 내 입에 달았도다. 너희는 건포도로 내 힘을 돕고 사과로 나를 시원하게 하라. 내가 사랑함으로 병이 생겼음이라. 예루살렘 딸들아, 내가 노루와 들사슴을 두고 너희에게 부탁한다. 내 사랑이 원하기 전에는 흔들지 말고 깨우지 말지니라. 내 사랑하는 자는 노루와도 같고 어린 사슴과도 같아서 우리 벽 뒤에 서서 창으로 들여다보며 창살 틈으로 엿보는구나. 겨울도 지나고 비도 그쳤고 무화과 나무에는 푸른 열매가 익었고 포도나무는 꽃을 피워 향기를 토하는구나.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일어나서 함께 가자. 우리를 위하여 여우 곧 포도원을 허는 작은 여우를 잡으라. 우리의 포도원에 꽃이 피었습니다. 17절 다 함께. 내 사랑하는 자야, 날이 저물고 그림자가 사라지기 전에 돌아와서 베델의 산의 노루와 어린 사슴 같을지라. 아멘. 자, 아가서의 말씀은 솔로몬과 술람미라고 하는 여인과의 사랑의 스토리고 사랑의 이야기지만은 실제적인 의미는 예수님과 교회와의 사랑의 이야기요, 또 예수님과 우리, 나와의 사랑의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가서를 읽을 때 솔로몬이 하는 말은 주님께서 하시는 말로 우리가 읽어야 되고, 술람미 여인이 하는 말은 우리가 하는 말로 그렇게 이제 읽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아가서를 읽을 때는 이것이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인지 우리가 하는 말인지 이걸 잘 구분하는 게 필요해요. 다시 말하면 솔로몬이 하는 말인지 술람미 여인이 하는 말인지를 잘 구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특별히 아가서 2장은 또 아가서 전체에서도 참 아름다운 노래예요. 이 아가서 2장의 주된 내용은 솔로몬은 솔로몬대로 술람미의 아름다움을 노래하고, 또 술람미 여인은 술람미 여인대로 솔로몬의 아름다움을 노래해요. 근데 서로 경쟁을 하듯이 그렇게 서로의 아름다움을 노래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게 얼마나 그 장면이 아름다운지 모르겠어요. 우리가 사무엘상 2장 30절 말씀에도 보면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나도 그를 존중히 여기고, 나를 이제 멸시하는 자, 그런 자는 나도 그를 이제 멸시하겠다. 이제 그런 말씀을 하나님이 하셨거든요. 관계라고 하는 것은 현재 상호적인 거예요. 사랑이라고 하는 것도 한쪽에서만 사랑을 하고 한쪽에서만 사랑을 받고, 그것은 이제 온전한 사랑이 아니죠. 사랑이라고 하는 것도 주고받는 상호적인 것이거든요. 관계는 모든 것이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존중히 여길 때 하나님도 우리를 높여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는 것은 우리가 할 일이에요. 그리고 우리를 높여주는 것은 하나님이 하실 일이고, 그러니까 우리는 뭐만 하면 돼요? 우리가 할 일만 하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열심히 하나님만 높여드리고
하나님을 존중하는 일만 하면 되는 거죠, 우리가. 그러면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이제 알아서 그렇게 하시는 것입니다. 사람에게는 인정받고 싶어 있는 욕구가 있어요. 근데 그 욕구는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실 때 그렇게 그런 욕구를 인간들에게 주신 거예요. 왜냐하면 인정을 받을 때 비로소 사람이 행복해질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사람을 행복한 그런 감정을 가질 수 있도록 인정받고 싶은 욕구를 준 것이죠. 그래서 그 인정받고 싶은 욕구를 누가 채워주느냐? 그것은 창조주 하나님이 피조물들을 먼저 채워주세요. 그래서 성경의 이제 대표적인 예가 이제 욥 같은 경우죠. 하나님이 욥을 많이 칭찬해 주잖아요. 그게 이제 일종의 하나님이 피조물을 격려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언제나 그래요. 모든 인간을 격려해 주고 싶어 하시고 칭찬해 주고 싶어 하시고 그러세요. 왜냐하면 피조물이 그런 하나님의 인정이 필요하다는 걸 하나님이 아시거든요. 하나님이 인간을 그렇게 만드셨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그런 격려를 받거나 하나님으로부터 그런 칭찬을 듣게 될 때 엄청 행복해요. 굉장히 만족하죠. 그래서 만약에 여러분 기도 중에 이렇게 세밀하게 드리는 음성 중에 하나님이 내가 너를 사랑한다 이런 음성을 듣는다든지 그런 느낌이 확 내 마음속에 올 때 그때 얼마나 행복합니까?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사랑을 받는구나. 하나님으로부터 내가 인정을 받고 있구나 하는 것들이 우리를 이제 엄청 행복하게 만드는 거죠. 그래서 모든 피조물들은 먼저는 하나님으로부터 인정을 받아야 되는 거죠. 그래야 욕구가 충족이 되는데 이제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은 하나님으로부터 그런 걸 받을 수 없기 때문에 모든 것을 사람에게서 인정을 받으려고 그래요. 그래서 본능적으로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지 내가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을 수 있을까? 그거를 생각해요. 또 연구하고. 그래서 내가 돈이 많으면 사람들이 나를 인정해 주겠지. 내가 또 높은 자리에 있으면 사람들이 나를 인정해 주겠지. 되게 이제 경험적으로 그런 것들을 이제 깨닫게 되죠. 그래서 사람들이 어떻게든 돈을 많이 벌어보려고 애를 쓰는 거죠. 또 할 수 있으면 어떤 좋은 자리, 높은 자리가 있으면 그 자리에 앉고 싶은 거예요. 근데 역시 내가 돈이 많으면 또 내가 그럴듯한 자리에 앉아 있으면 사람들이 나를 대하는 태도가 이제 달라진다는 걸 경험하거든요. 그냥 뭔가 이렇게 인정받는 느낌이 있어요. 근데 그것은 사람들이 그 사람을 사실은 인정해 주는 게 아니고 그 사람이 가진 돈을 보고 인정해 주는 것이고 그 사람이 앉은 자리를 보고 인정해 주는 거예요. 근데 본인은 그렇게 생각을 안 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니까 돈과 자기를 이렇게 동일시하게 생각하고 자기가 앉아 있는 자리하고 자기를 이렇게 동일시하게 생각을 하다가 어느 날 뭐 망해버린다든지 그래서 돈이 다 없어졌다든지 또 그 자리에서 이제 내려오게 됐다든지 그럴 때는 보면 사람들이 갑자기 태도가 달라지잖아요. 그럴 때 섭섭해가지고 하는 말이 있어요. 참 세상 인심 야박하다. 근데 사실 세상 인심이 야박한 게 아니고 자기가 자기 자신을 사실 그동안 속이며 살아온 거죠. 그러니까 돈과 나는 같을 수 없는데 그걸 같다고 생각하고 자리와 나는 별개인데 그 자리에 앉아 있는 것을 바로 자기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그런 것이지 세상 인심이 달라지거나 야박해진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자, 그러면 여러분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은 어차피 하나님으로부터 이게 인정받을 수 있는 기회가 없기 때문에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싶어서 이제 그런다 하더라도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은 그럴 필요가 없는 거거든요, 사실은. 그러니까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은 어떻게 하면 내가 하나님을 존중히 여길까? 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높여드릴까? 사실 거기에다가만 신경을 쓰고 모든 관심을 거기에 두고 그렇게 애를 쓰면 사람들이 나를 인정해주고 뭐 사람들이 나를 높여주는 거는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니까 그게 사실은 우리가 염려할 일이 아니거든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을 높여드리고 하나님을 존중하는 거에는 별로 관심이 없고 또 우리는 세상 사람들처럼 내가 나서서 내 입으로 나를 좀 알아달라. 아니 나를 좀 인정해달라. 우리가 이제 주로 그런다는 거예요. 그게 얼마나 슬픈 일이냐는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어쩔 수 없어서 그렇게 하는 것인데 우리는 얼마든지 하나님을 높여드리고 하나님을 존중하는 일에 우리가 애쓰고 힘쓰면 자연히 하나님이 우리를 높여주시는 건데 왜 거기에 우리가 관심을 가지지 않고 자꾸 내가 나서서 내 입으로 자꾸 나를 알아달라고 그러고 나를 인정해달라고 그러느냐는 거죠. 더 나가서는 내가 교회 장로가 되면 사람들이 좀 나를 더 인정해 줄까? 내가 권사가 되면 사람들이 더 나를 인정해 줄까? 그래서 막 장로가 되고 싶어 한다든지 또 권사가 되고 싶어 한다든지 하면 그건 더 슬픈 일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에게 내가 나서서 내 입으로 인정해 달라 이렇게 하지 말고 우리는 어떻게 해서든지 하나님을 높여드리려고 그러고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려고 하는데 거기에 우리가 이제 많은 노력을 하자. 나머지 일은 하나님께서 이제 알아서 해주실 것이다. 이제 그런 믿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존중히 여긴다고 하는 것이 무슨 말이냐면 옛날 이제 양반 그런 흔히 말하는 이제 뼈대 있는 가정이라든지 양반 가정에서는 대개 이제 이제 3대가 같이 살기도 하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집안에 늘 어르신이 계세요. 할아버지가. 그러면 집안에서 만약에 부부 싸움을 한다든지 이렇게 하다가 막 큰 소리를 내려고 그러다가도 하는 어르신의 기침 소리를 하면 어떻게 해요? 싸우다가도 딱 멈추네요. 왜냐하면 어르신이 있는데 어르신 앞에서 큰 소리를 내는 것은 그 어르신을 존중하는 것이 아니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게 사실 뼈대 있는 가정이라고 말할 수 있는 거죠. 참 좋은 전통인 거예요, 그거는. 근데 집에 어르신이 있는데 막 싸우고 다투고 막 언성을 높이고 막 그러면 그 어르신의 입장에서는 어떤 생각이 들어요? 야, 얘네들이 나를 안중에도 없구나. 나를 완전히 그냥 무시하는구나. 이런 생각이 들면 마음이 상하잖아요. 내가 너무 오래 살았나 봐. 막 그런 자괴감까지 든단 말이죠. 마음이 상해서. 그러니까 존중히 여긴다고 하는 것은 그 어른을 생각해서 내가 행동하는 것이나 말하는 것을 조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을 존중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예를 들어서 교회 안에 주님이 계시는 곳이잖아요. 주님이 세운 교회고. 그래서 우리가 늘 교회 안에 주님이 계시다 이렇게 생각하면 적어도 교회 안에서만큼이라도 승질난다고 막 버럭버럭 소리를 지른다든지 싸운다든지 이런 일을 해서는 안 되는 거죠. 그건 전혀 주님을 의식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럴 때마다 주님은 무시당하는 느낌이 드실 거예요. 우리의 그런 행동 때문에. 근데 얼마나 많은 교인들이 그러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뼈대에 있는 교회는 안 그럴 것 같아요. 제 생각에 보면. 근데 그렇지 않은 데는 막 그냥 교회 안에서도 그냥 막 큰 소리 내고 주일날에도 막 그냥 승질난다고 막 싸우고 막 그래요. 도대체 주님은 안중에 없어. 그러면 안 된다는 거죠. 항상 우리는 주님을 의식하고 행동하는 것이나 말하는 것이나 이런 것들을 조심스럽게 해야 된다. 그게 주님을 존중하는 거예요. 생각 같아서는 하고 싶지만 주님 때문에 이게 참는 것이죠. 그런 마음이 굉장히 중요해요. 근데 우리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너무 약해. 평소에는 막 주님 얘기도 하고 얘기하는데 자기 문제가 딱 걸리게 되면 주님이고 뭐고 안중이 없어. 그냥 막 해요. 너무 슬퍼요. 너무 마음이 아파. 특히 이제 부끄러운 일이지만은 우리가 노회, 교회 목사님이나 장로님들이 모여서 하는 노회나 이 총회를 가면 다 교회 전 대표들이 모인 곳이거든요. 그것은 교회 중에서도 그런 분들이 다 회의 시작하기 전에 예배도 경건하게 드리고 또 우리는 다 같은 형제다 그런 의미에서 성찬식도 해요. 다 떡도 떼고 다. 그리고 나서 회의에 들어가면 막 그냥 소리를 지르고 막 싸우고 막 그래. 그러니 주님이 입장에서 생각해 볼 때는 그냥 얼마나 속상하시겠어요. 그게 차라리 성찬식을 하질 말든지 차라리 예배를 드리지를 말든지 다 앞에서는 그렇게 하나님 앞에 예배도 드리고 성찬식도 하고 그렇게 회의를 하면 조금 화가 나더라도 주님을 생각하고 좀 참고 화가 나더라도 언성을 높이지 않고 좀 조곤조곤 얘기하고 그러면 참 좋을 텐데 매번 가보면 그렇지 못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말하는 거하고 우리가 실제 행동하는 거하고 너무 차이가 많은 거예요. 그런 광경을 보면서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신앙이 생활화되는 거거든요. 내가 믿는 것이 생활로 이렇게 드러나는 것이 신앙생활이잖아요. 근데 우리는 아는 거하고 실제로 이렇게 행동하고 사는 거하고는 별개인 경우가 너무 많다는 거야. 근데 그건 신앙생활이 아니에요. 그냥 신앙적인 그 내용을 내가 지식을 많이 알고 있는 것 뿐이지. 그거는 여러분, 예수 안 믿는 사람도 얼마든지 그럴 수 있어요. 예수 안 믿는 사람도 여러분 성경을 공부할 수 있잖아요. 예수 안 믿어도 믿음이 없어도 신학 공부 다 할 수 있어요. 이제 그런 것은 신앙생활이 아닌 거죠. 뭐라도 하나 내가 말씀을 통해서 깨달은 게 있다. 은혜가 있으면 내가 은혜 받은 대로 깨달은 대로 그렇게 생활을 하려고 하는 거. 그것이 신앙생활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매사에 우리가 주님을 존중히 여기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되겠다. 그런 것들을 좀 오늘 저녁에도 마음속에 좀 다짐을 하고 그럴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도록 여러분이 좀 기도를 많이 하시면 좋겠어요. 자, 오늘 2절 말씀을 봅니다. 2절 여자들 중에 내 사랑은 가시나무 가운데 백합화 같도다. 이건 누가 하는 말이겠어요 지금? 예, 솔로몬이죠. 그러니까 솔로몬이라고 우리는 생각하지 말고 누구라고 생각하라고요? 예수님이 누구에게 하는 말이에요? 우리에게. 2절 계속 띄워주세요. 너무 성질이 급하셔. 예. 주님이 우리들에게 뭐라고 말하냐면 많은 사람들 가운데 내 사랑은 가시나무 가운데 백합화 같도다. 그래서 내 사랑은 우리를 가리키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 가운데 주님이 내 사람들은 가시나무 가운데 백합화 같다. 그런 표현을 해요. 우리말에 군계일학이라는 말이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주님의 눈에는 세상에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자기의 사람들을 볼 때 그렇게 아름답게 돋보인다는 거예요. 그게 주님이 우리에 대해서 이제 그 사랑을 그렇게 표현하시는 거지. 나는 너희들을 보면 많은 사람들 가운데 어쩌면 너희들은 그렇게 돋보이는지, 그렇게 아름답게 보이는지 모르겠다. 이게 주님이 우리에게 하시는 고백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내가 나 자신을 어떻게 생각하든지는 상관없이 주님은 적어도 우리를 보실 때 그런다는 거예요. 근데 주님이 저렇게 고백하는데 여러분들은 저런 고백이 이렇게 마음속에 와 닿습니까? 실감이 나요? 안 나잖아요. 잘 안 나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주님이 고백하고 썰렁한 거야. 주님은 그렇게 고백을 하면 우리도 거기에 따라서 고백을 해야 되는데 우리는 전혀 그렇게 느끼질 않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가 우리 자신을 보는 대로 잘못된 나의 자화상 때문에 항상 나를 이렇게 비관적으로 이렇게 생각을 많이 하지 저렇게 생각을 못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그런 내 생각을 접고 믿음으로 나는 나를 생각할 때 그렇게 생각이 들지 않아도 주님이 나에 대해서 그렇게 보신다니까. 아니 뭐 주님이 그렇게 아름답게 나를 보신다니까 뭐라고 할 말이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 제가 그렇게도 잘나 보이십니까? 그러면 아멘. 우리는 이제 할 수 있는 게 그거죠. 참 얼마나 아름다운 고백인지 모르겠어요. 근데 이 백합화라고 하는 꽃은 꽃도 아름답지만은 그 향기가 좋아서 많은 사람들에게 이제 사랑을 받는 꽃이거든요. 근데 이게 가시나무 가운데 백합화가 있어가지고 바람이 불면 백합꽃이 가시에 찔려요. 이렇게 막 흔들리면. 그럼 백합화를 가시가 찔리게 되면 향이 진해지면서 그래서 향이 멀리 날아가요. 이렇게 멀리 날아갑니다. 그런 특성이 있는 거죠. 근데 주님이 이렇게 가시나무 가운데 백합화 같구나 하는 것은 그 백합화를 정말 이렇게 돋보이게 하려고 하는 표현이기도 하지만은 저게 어떻게 보면 실제적인 우리들의 삶의 상황일 수도 있다는 거야. 주님이 보실 때 우리가 그렇게 아름다운 자들인데 우리 주변에는 우리를 찌르는 그런 가시들이 많아. 가시 역할을 하는 사람들이 많은 거예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막 쿡쿡 찌를 때도 있고 또 같은 교인들끼리도 쿡쿡 찌를 때도 있고 그렇죠. 그러니까 백합화가 가시에 막 찔리면 얼마나 아프겠어요.
근데 막 그렇게 사람들이 나를 찌를 때 아프지만 승질내지 않고 이 주님을 생각하면서 묵묵히 그것을 참아내면 그 모습이 주님이 보실 때는 굉장히 돋보이는 아름다움으로 보이신다는 거예요. 이렇게. 그럴 때 그런 우리들의 모습이 주님 눈에는 너무 아름답게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가시가 혹시 여러분을 찌르더라도 때로는 주님을 생각하면서 좀 묵묵히 참으세요. 오히려 그 가시가 여러분을 찌름으로 인해서 그리스도의 향기가 더 멀리까지 이렇게 퍼질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가 주님 앞에 이렇게 아름다운 사람의 모습으로 보인다는 것도 얼마나 감사한 일이겠어요. 그렇죠? 자, 그 다음에 5절 말씀을 보면 이런 고백을 해요. 너희는 건포도로 내 힘을 돕고 사과로 나를 시원하게 하라. 내가 사랑함으로 병이 생겼습니다. 이거는 솔로몬이 하는 얘기 같아요? 술람미 여인이 하는 얘기 같아요? 이건 술람미 여인이 하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우리들이 하는 얘기예요. 내가 사랑함으로 누구를? 주님을 사랑함으로 내가 뭐가 났다? 병이 났다는 거예요. 주님을 얼마나 마음속으로 깊이 사모하고 사랑하고 얼마나 그랬으면 이게 병이 났겠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평생 예수 믿으면서 저런 감정이 한 번쯤은 좀 있어야 될 필요가 있다. 주님을 너무 사랑해서 정말 병이 날 것만 같은 그런, 특히 이렇게 코로나19 상황에서 계속해서 이렇게 교회를 나오지 못하다가 교회를 나가고 싶어서 나 병이 났다. 너무 교회가 그리워서 주님 앞에 와서 예배 드리는 것이 너무 사모가 돼서 그래서 정말 몸이 아프다. 이런 어떤 그 고백들이 있다면 이게 얼마나 아름다운 고백일까. 정말 우리가 크게 기도할 제목 중에 하나예요. 하나님, 내 평생의 신앙생활을 30년, 40년 하는 동안에도 내가 주님을 너무 사랑하고 사모하고 주님이 보고 싶고 그리운 것 때문에 내가 병이 날 정도로 그런 주님과의 사랑이 나에게 있었으면 좋겠다. 나도 좀 그런 사랑을 한번 할 수 있는 은혜를 달라. 그런 것도 우리가 이제 기도할 아주 중요한 제목이라고 생각해요. 자, 그 다음에 7절 말씀을 보면 예루살렘의 딸들아 내가 노루와 들사슴을 두고 너희에게 부탁한다. 이것도 술람 여인이 하는 고백에 우리가 내 사랑이 원하기 전에는 흔들지 말고 깨우지 말라. 지금 주님과의 사랑에 아무것도 방해하지 않기를 바라고 방해받기를 원치 않는다는 거예요. 건들지 마라. 지금 나는 주님과 깊은 사랑 속에 있는데 아무 곳에도 나는 이 방해를 받고 싶지 않다. 이제 그런 고백이에요. 근데 저런 고백은 사실 우리가 이제 기도 생활을 많이 하고 열심히 하게 되면 우리가 한 번쯤은 다 경험하게 되는 사건이에요. 저도 이제 예수를 처음 믿고 첫사랑이죠. 주님과의 이제 첫사랑인데 그때는 정말 너무 이제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크니까 잠들 때도 주님 생각하고 자고 그러면 정말 주님이 이렇게 깨우셔 나를 기도하도록. 그래서 늦은 시간이라도 깨워주시면 이제 나가서 막 기도하고 그래요. 그러면 정말 그 순간이 너무 행복해서 주님한테 어떤 고백을 했느냐. 그 사실을 내가 나중에라도 마음이 달라져서 내가 다르게 얘기할까봐 그때 이제 하나님 앞에 기도를 했어요. 지금 저는 너무나 행복하다. 나는 정말 이 상태로 그냥 천국에 갔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주님, 지금 내가 하는 얘기가 이게 진심이다. 내가 훗날 내 마음이 달라져서 혹시 다르게 말한다 할지라도 그거는 사실이 아니고 오늘 지금 내가 얘기하는 거, 내가 지금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거 이것만이 진실이다. 정말 하나님 이 시간이 너무나 행복합니다. 그렇게 이제 기도한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과 깊은 기도 가운데 들어가고 있으면 그 시간이 너무 행복해서 정말 아무 곳에서 방해받고 싶지 않은 그런 마음이 드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어떤 시간과 장소를 우리가 가진다는 게 참 중요해요.
뭐 그걸 새벽 기도 시간을 그런 시간으로 삼는다든지, 아니면 수요 기도의 시간, 여러분이 앉아 있는 그 자리와 그 시간을 그렇게 만든다든지, 아니면 여러분 가정에서 하나님과 이렇게 대면할 수 있는, 단독으로 만날 수 있는 어떤 골방을 그렇게 만든다든지, 그래서 저런 고백이 우리들 가운데 이렇게 흘러나올 수 있으면 얼마나 행복한 신앙생활이겠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사실 이렇게 우리가 신앙생활을 아가서를 읽다 보면 다른 거는 굉장히 이제 논리적이고 뭐 이성적이고 뭐 신앙을 우리가 그렇게 접하는데, 아가서는 이게 사랑 얘기이기 때문에 감성적인 얘기에 다 이렇게 감정이 풍부한 얘기요. 그래서 오히려 또 굉장히 우리 마음속에 이렇게 와닿고 참 말씀이 은혜가 돼요, 아가서가. 자, 그 다음에 15절 말씀을 보면 이것은 이제 솔로몬이 하는 얘기예요. 주님이 우리들에게 부탁하는 거예요. 우리를 위하여 여우 곧 포도원을 허는 작은 여우를 잡으라. 우리의 포도원에 꽃이 피었습니다. 여기서 우리의 포도원이라고 말하는 것은 솔로몬이 술람미 여인과의 사랑의 장소, 사랑을 나누는 장소를 포도원으로 삼았다는 거야. 거기가 포도원 안에서 사랑을 나누는 장소로 삼았는데, 그 포도원에서 사랑을 나누는 그 사랑을 시샘하는 작은 여우가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솔로몬이, 주님이 우리에게 부탁하는 거예요. 그 작은 여우를 잡으라는 거예요. 우리의 사랑을 시샘하는, 우리의 사랑을 깨트리려고 하는 작은 여우가 있으니까 그 작은 여우를 잡으라. 실제로 이제 포도원에 꽃이 피잖아요. 꽃이 피었다 그러잖아요. 꽃이 피면 이제 얼마 안 있으면 포도들이 열리게 되는데, 그것이 이제 실어서 시샘을 해가지고 작은 여우가 막 포도원을 헤집고 다니면서 저 꽃들을 다 떨어뜨리는 거예요. 포도가 열리지 못하도록. 그래서 작은 여우를 잡으라. 참 중요한 부탁이죠. 에덴 동산에서도 사실 아담과 이브가 저 작은 여우를 잡았더라면 그 에덴 동산에서 계속 살 수가 있었을 텐데, 그 작은 여우를 잡지 못함으로 인해서 결국은 에덴 동산을 지켜내지를 못하잖아요. 근데 저 작은 여우가 우리 교회, 포도원 이것만 헐려고 그러는 게 아니라 우리 교회와 같은 가정들도 이게 포도원이 하나의 작은 포도원인데, 그것에서도 이제 작은 여우들이 헐려고 그러는 거예요. 시샘을 해서. 그래서 행복한 가정 안에서도 자꾸 시험거리가 생기게 만들고, 또 행복한 교회 가운데도 계속해서 어떤 갈등을 만들려고 하는 작은 여우들이 있다는 거야. 그러니까 주님이 우리에게 부탁하는 거예요. 작은 여우가 있다, 시샘하는. 그러니까 만약 우리 교회도 막 이렇게 사람들이 분위기가 좋고 막 교회가 이제 더 참 은혜롭게 이렇게 하려고 그러면 그걸 시샘하는 작은 여우가 반드시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헐려고 막 그런다는 거죠. 특별히 작은 여우라고 얘기하는 건 너무 작아가지고 눈에 잘 안 보여요. 그래서 이게 잡기가 어려운 거야. 예? 눈에 잘 띄면 쫓을 수도 있고 잡을 수도 있는데, 너무 작아가지고 이게 잘 안 보이니까 잡기가 힘든 거예요. 그래도 기도하는 사람의 눈에는 다 보여요. 그래서 여러분, 교회는 기도하는 사람들이 꼭 있어야 되는 거예요. 기도하는 사람의 눈에는 아무리 작은 여우로더라도 그게 다 보입니다. 누가 작은 여우 짓을 하는지, 작은 여우가 누구에게 붙어가지고 저런 일을 하는지가 다 보여요. 그러면 그 작은 여우를 우리가 어떻게 잡겠어요? 손으로 잡겠어요? 뭐 포승줄로 뭐 묶어서 잡겠어요? 그런 뜻이 아니라 그게 보이면 우리가 기도로 대적하는 거예요. 계속해서 작은 여우가 활동하지 못하도록, 작은 여우를 우리 교회에서 쫓아내도록, 우리 가정에서 작은 여우를 쫓아내도록 기도해야 돼. 그게 기도의 사람들이 꼭 필요한 거예요. 기도하는 사람들이 깨어서 기도하는 그런 가정, 기도하는 그 교회는 그런 교회 내의 갈등이 그렇게 많이 생기지 않아요. 왜냐하면 작은 여우들이 와가지고 이제 해집고 다니지를 못하니까. 근데 기도하는 사람들이 별로 없는 교회, 그런 교회는 언제든지 갈등이 일어날 수 있는 가능성이 언제나 있는 거예요.
별일 아닌 거 가지고 다투고 싸우고 편갈라지고 막 이렇게 가지고 교회 오는 게 은혜가 아니고 오히려 그냥 7일 가운데 6일 동안 세상에 살 때가 더 좋고 오히려 교회에 오면 더 그냥 힘들고 이렇게 역전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특별히 여러분들이 중요해요. 수요기도회에 기도하는 자리를 여러분들이 늘 그 자리를 앉아서 기도하는 그것이 얼마나 소중한 일인지 몰라.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늘 기도하면서 작은 여우를 있으면 보여달라. 그래서 우리가 작은 여우를 잡게 해달라. 이건 주님의 부탁이니까 우리가 반드시 그렇게 해야 돼요. 이렇게. 자, 그 다음에 17절 말씀을 보면 내 사랑하는 자는, 이것도 지금 술람미 여인이 하는 얘기예요. 내 사랑하는 자는 내게 속하였고 나는 그에게 속하였도다. 그가 백합화 가운데서 양떼를 먹이는구나. 자, 내 사랑하는 자는 내게 속하였고 나는 그에게 속하였다. 이거 어디서 많이 들어본 얘기 같아요. 요한계시록 3장 20절 말씀은 보면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느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그런 말씀 있잖아요. 그런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게 불교하고 기독교하고 다른 점 중에 하나는 뭐냐면 불교의 영성은 버리는 영성이고 비우는 영성이에요. 그러니까 많이 비울수록 영성이 깊은 거예요. 스님들 중에서도 어떤 스님이 영성이 깊은 스님이냐? 많이 비운 사람이에요. 많이 비운 사람. 근데 비우는 게 이렇게 어렵다는 거잖아요. 불교에서는. 근데 기독교의 영성은 버리는 영성이 아니고 채우는 영성이에요. 채우는 것도 버리는 것만큼 어려워요. 뭘로 채우는 거냐? 예수님으로 채우는 거예요. 주님으로 채우고 주님의 영이신 성령으로 채우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으로 채워지고 성령으로 채워지면 그 상태가 어떤 거냐? 사실 불교에서는 그 비움의 상태가 어떤 것인지를 설명하기를 참 어려워해요. 마음이 이게 비웠다고 하는 것을. 근데 기독교에서는 채우는 거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으로 채우고 예수의 영으로 이신 성령으로 채웠다고 하는 것이 구체적으로 어떤 것이냐? 그럴 때 설명할 수 있어요, 우리는. 그게 이제 갈라디아서 2장 20절인데, 자,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느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다.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다. 이게 사도 바울의 고백이거든요. 예수로 가득 찼을 때, 예수의 영이신 성령으로 가득 찼을 때 할 수 있는 고백이에요, 저게. 그러지 않고는 저런 고백을 할 수가 없어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이제는 내가 사는 게 아니래.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거라는 거죠. 근데 실제로 보면 우리가 사는 거잖아요. 근데 우리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거라는 거예요. 그 상태가 어떤 것이냐. 자, 예를 들면 내가 어떤 어려운 사람을 보면서 내가 긍휼한 마음이 들었어요. 그때 그 긍휼한 마음은 나의 마음인지 내 안에 계신 주님의 마음인지 이게 구분이 안 될 때가 있어요. 다시 말하면 내 생각이 주님의 생각이 되고 주님의 생각이 곧 내 생각이 되는 그 상태가 그리스도로 가득 차고 그리스도의 영이신 성령님으로 가득 찬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그게 우리가 궁극적으로 우리가 꿈꾸는 가장 이상적인 신앙생활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살지만은 사실은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는 거라는 거죠. 그래서 그리스도와 내가 이게 연합이 된 거예요. 하나가 된 거예요. 그 상태가 이렇게 상상이 되세요? 내가 생각하는 것이 주님의 생각이고 주님의 생각이 곧 내 생각이 된다는 거. 그러면 뭐 그런 삶에는 엄청난 자유함과 만족함이 있는 것이죠. 이것이 이제 우리가 궁극적으로 바라보는 신앙의 하나 이제 꼴일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을 위해서도 기도를 많이 하셔야 돼요. 히브리서의 말씀에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라고 그랬잖아요. 우리가 원하는 것을 상상하고 바라는 것을 상상하면 그게 믿음이 돼서 그렇게 된다는 거야. 그러니까 저렇게 되기를 위해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기도하라.
그러니까 내가 마음대로 그냥 이게 생각하는 건 그건 공상이라고 그래.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상상하는 것은. 그러나 말씀을 가지고 말씀 안에서 가지고 상상하고 꿈꾸는 것은 그게 다 뭐가 된다고? 믿음이 된다는 거예요. 그 믿음대로 되는 거예요. 그 저런 말씀을 암송하고 저 말씀을 늘 묵상하고 또 상상도 하고 저렇게 되는 날을 상상도 하고 그러면 이제 그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어느 순간에 정말 그런 느낌이 들 때 이게 지금 내가 하는 말인지 주님이 내 안에서 주님께서 하시는 말인지 이게 구분이 잘 안 된다. 그런 어떤 느낌을 받을 때 그 행복감이라는 것이 얼마나 크겠어요. 근데 사도 바울이 그렇게 했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은 누구나 저렇게 될 수 있다는 거예요. 늘 믿음을 가지고 저렇게 될 수 있도록 기도하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 저녁에 우리가 기도할 게 너무 많아. 아가서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이제부터 나는 주님만을 존중하기로 결심합니다. 이 결심이 흐트러지지 않도록 하나님 저를 도와주시고 그렇게 할 수 있는 힘을 주세요. 그런 기도도 여러분들이 드리시고 정말 주님과 깊은 교제, 사랑, 정말 주님이 너무 그립고 사모하는 마음 때문에 병이 날 정도로 한 번은 주님을 그렇게 사랑할 수 있게 그런 신앙을 우리가 가질 수 있게 해달라. 뭐 그런 것도 여러분들이 기도 제목으로 삼으시고 내 안에 그리스도로 계속 채워질 수 있도록 그리스도의 영이신 성령님으로 가득 내 마음속에 채워질 수 있도록 하나님 그런 은혜도 하나님께서 부어주시옵소서. 그런 것도 여러분들이 뭐 이제 기도의 제목으로 삼으셔서 오늘 밤 이제 기도하면 좋겠어요.